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나가면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계시록 12장 초대교회를 예표하는 해를 입은 여자의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 나가명의 기도를 허락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둘의 연결성에서 과연 우리가 신앙의 정로를 제대로 걷고 있는가, 그 답을 제시하여 주시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12명 중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실 만큼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앞에서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누가는 주님이 새 제자들과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새 제자들을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두셨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왜 12제자들 중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가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라 하셨으며 이 잔을 옮겨달라 하셨을까요?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이들에게 오시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찌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쉼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더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며 다시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누가는 이 기도하는 현장을 주께서 얼마나 애쓰시며 또한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이때 주님의 기도를 하늘에 사다가 하늘로부터 와서 힘을 돕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후 그렇게 2번 더 이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포기하시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을 내다보시면서 겟세마네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12제자들 중 그중 수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두시고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 아버지에게 간구하셨던,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옮겨달라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여기에서 잔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대체 누구에게 옮겨달라 하신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에서 제시하시는 나가명의 기도, 진수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지금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살면서 상한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선에서 끝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먹고 상처 주고 상처받았다면 그 상한 마음을 나가명으로 토해내고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다. 진짜 기도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예수가 우리의 남편이 되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임산하고 해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남자들을 낳기 위해 다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나가명의 기도를 제시하셔서 우리의 상함을 치유하시려는 목적은 사단이 밥이 되어 상해서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시작하지 못하니까 그 상함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게 하심으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가명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라 하시고 유독 새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올라가서 깨어 기도하라 하신 것은 그들이 주님의 잔이 되어주기를 실로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원대로 잔이 되어 드리지 못한 것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먹혀 잠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잔은 포도주를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담고 주님의 말씀을 담아야 할 그릇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떡의 의미는 무엇이며 포도주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과 세 제자들의 모습, 이것과 연계해 계시록 12장 남자아들을 낳기 위해 애쓰며 고통하는 해를 입은 여자를 여러분께 오늘 제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장면은 같은 영맥을 제시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큰 용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입 벌리고 있는 모습은 계시록의 실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숨겨진 그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하필이면 그 중요한 시간에 주님은 피를 흘리듯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 제자들은 3번씩이나 잠이 들어버렸을까요? 그들 앞에 사단이 있어 그들이 주님의 잔이 되지 못하도록 시험에 빠뜨려 잠이 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저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면서 통곡하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셔도 이들 세 제자들이 자기들의 의지를 동원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러니 우리가 얼마큼 깨어 기도해야 주님의 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남자 아들 하나 낳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고 세 제자를 통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이어받는 잔이 될 수 없음을 또다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목자나 성도가 피차 이것을 알고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앞에 용이 입 벌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남자아이를 낳으려 목회자들이 바둥거려도 힘든 것입니다. 얼마큼 성도가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야 주님의 잔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실감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요. 이들 세 제자들이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주의 잔이 되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공식을 뒤늦게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세 제자들이 잔이 되는 것에 실패하였는가, 그 원인을 볼 수 없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나가명의 기도가 이제까지는 숨겨져 있는 그림이었지만, 그러나 계시록은 실상 계시기 때문에 해를 입은 여자, 즉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업 이을 아들을 생산해내는가, 이 시대 교회들이요 이렇게 아파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를 마지막 점검시켜 주시기 위해서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장면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실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실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애 낳는 현장으로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읽어도 뜻을 알지 못했던 말씀이었지만 이제 이런 장면들을 연기해 보면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께서 땀을 피같이 흘리시며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바로 주께서 그의 잔이 될 자들을 위한 해산하시기 위한 기도였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 너희들도 이와 같은 해산의 고통을 맞을 것이나 해산할 때는 그 고통에 두려워 근심하지만 이런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상에 이르기 전에 아들을 낳으시려고 고통하고 근심하였으나 그들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드는 바람에 주의 잔이 되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주께서 십자가상에 이르시면 그때 한 아들을 보실 것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은 그가 십자가상에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릴 때 소위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제시한 씨를 보게 된다는 이 씨는 어떤 씨를 의미한 것일까요? 성경은 이 씨는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씨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자체 해석을 해 주십니다. 4,000년 동안 주께서 오실 것은 구약을 통해 증거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3년여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전도훈련 시키셨지만 그들 중 수제자 3사람이 그 결정적인 시간에 깨어 기도하지 않아 사단에게 먹히는 바람에 주님의 잔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 십자가상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씨 하나를 보게 되신다 예고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씨를 보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을 남기시며 그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며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순절날 제자들이 저녁 기도에 힘쓰고 나니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줄줄이 씨들이 그 시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런 복음이 전해지고 이 시대 교회들도 그런 씨 하나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파 고통하고 수고하는 교회 청사진을 보지 못해서 아들 하나 낳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물 없는 구름과 같다 하십니다. 저는 성경에 제시하는 이 나가명의 차원을 알고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바로 이런 사실을 바통을 이어가며 제시하고 있다는 청산인을 보고 성경은 아담과 그 아내가 애 낳는 이야기를 시작하여 마지막 계시록이 이르기까지 온통 아들 낳는 이야기로구나. 이런 남자를 낳지 못하면 나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늘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야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구나.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울며 부르짖어 남자들 낳는 것이 바로 나가면 기도의 진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은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해 방해하니 그것으로 오는 좌절과 아픔과 고통을 아버지 앞에 토해내면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남자들 낳기까지 울며 부르짖는 기도를 성경은 나가면 기도의 진수라 제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의 남자 여자를 생기를 넣어 창조하시고 이들을 선악과 생명과 있는 에덴에 두시고 선악과 먹지 말고 다른 거 다 먹어라.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라는 지상명령을 내리셨는데 여러분, 이 에덴에 누가 존재해서 이런 지상명령을 받은 그들을 어떻게 방해하였습니까? 사단은 이런 지상명령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였고 이 선악과를 먹은 후 여자 이름은 하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남편을 사모하거라. 그의 다스림을 받거라. 잉태하는 고통과 함께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해결책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루어 나가야 할 신앙의 청사진이자 지상 과제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 하와는 어떻게 변하였는지요? 그녀는 자기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를 먹지 못하는 삶이야말로 얼마큼 부패되고 상하는 삶인가를 가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상함을 토하여내고 새롭게 치유받아 다시 세실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아들을 낳아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을 창세기의 복음이라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맥이 바로 그 영맥을 잇고 흘러 드디어 우리에게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도 이 시대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 아들을 낳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부지런히 나가명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